오늘은 초월적인 공급을 내 삶으로 끌어오라. 초월적인 공급을 내 삶으로 끌어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편지 한 장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평소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새벽 예배 때마다 깊은 감명을 받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벌써 3번이나 시험에 낙방한 29살 늦가기 공무원 준비생입니다. 새벽밥을 계기로 3년 만에 다시 예배에 출석하게 되었지만 교회는 꽤 오래전부터 다녔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일을 전도사님에게 보내게 된 이유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입니다. 최근에 전도사님이 설교하신 물질을 초월한 믿음이라는 설교 중에 모든 영역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부분에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제가 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린 결론은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생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과 돈과 물질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으로 물질을 다루어야 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부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물질을 다루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믿음으로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4월 16일 추신, 혹시 말씀을 삶에 적용하라는 것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라는 건가요? 그런 성경 말씀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횟수로는 10년, 9년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참 사역을 하는데 저에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자, 이 청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공무원 시험 3번 떨어졌고요.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한 거예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는 다녔는데 어느 순간 공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3번 딱 떨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삶의 어려움과 낭만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계속 왔겠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교회에서 밥 준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밥 먹다가 미안해서 예배 한번 드리다가 그때 딱 말씀에 반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말씀에 반응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아, 말씀의 잣대에 나를 딱 점검해 보니까 내가 공무원 시험을 치려고 했던 이유는 생활의 안정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생활의 안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였다? 돈과 물질이구나 라는 걸 그냥 인식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내 삶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메일을 남겼던 것이죠. 자, 이 청년의 문제를 우리의 삶으로 쭉 끌어와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고 느끼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나 일상적인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다룰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초월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었으면 우리는 편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선 누구도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삶에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원인이 돼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었다면 그런 문제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사단 탓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누구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을 누르는 것, 여러분들을 낙심시키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 다뤄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월적인 공급을 내 삶으로 끌어오라는 거예요. 공급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하시죠. 그러면 끌어오는 건 누구 목? 내 몫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계속 사랑하시죠. 은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끌어와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초월적인 공급을 우리의 삶에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제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적용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그때부터 여러분께 되죠.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세 가지 답을 제시할 수 있어요. 자, 첫째, 가난뱅이 영성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어요. 가난뱅이 영성이 무엇입니까? 자, 제가 정의를 해뒀어요. 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에만 매달리는 신앙 태도, 이게 뭐예요? 가난뱅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편지를 읽어드렸죠. 이 편지의 주인공인 청년은 지금 가난뱅이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추신, 이 청년이 마지막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저에게 추신을 남겼죠. 추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라는 건가요? 혹시 그런 성경 말씀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청년은요, 지금 닥친 문제가 뭐예요? 물질의 문제. 근데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죠. 그래서 그 물질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알고 싶은 거예요. 뭘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청년은 말씀을 무엇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도구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합당해요. 정당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철야 시간에 물질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지고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게 제 의지와 뜻이에요? 아니요.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의지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주된 기도문.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내 먹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라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기서 딱 하니 빠진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무엇으로 불러야 해요?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요, 내 관계 속에서 뭐예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내 인생, 내 삶에서 아주 특별할 만큼
그분과 나의 관계가 뭐예요? 돈독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놓고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점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다 뭐예요? 가난뱅이 영성에서 비롯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기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쉼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막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뜻을 하나님께 펼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니까요 2-3시간 기도가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 교구에서 새벽까지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시작할 때 가봤는데 뭐 한 10명 좀 되는 1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어떻게 밤을 새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 말만 하면 절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정한 대화는요 내가 한 이야기를 곱씹어 보는 것도 대화죠. 대화하다가 싸우면 어때요? 내가 내 아내에게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서로 대화를 하고 같이 침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대화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뭐예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어때요?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곱씹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과 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면 그렇게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볼까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제가 밑에 직역해놨어요. 헬라어 직역에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보세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죠. 그런데 장소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 종말이 아니니까 임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싶은 열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 돈과 물질을 요구하기 전에 어떤 자리에 먼저 서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보고 싶은 열망이 내 물질의 소원보다 우선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질과 돈을 요구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물질적 결핍보다 우선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뱅이 영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구걸하는 기도가 되신 분들 불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 나의 위치, 내가 염원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회복하면 다른 것들은 다 쓸데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그 전 구절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보세요. 이미 아신다라는데 왜 구하라고 할까요?
이유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돼요? 내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와 나를 채워주는 물질이 결국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인식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 매 순간 점검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가장 연약한 게 뭐예요? 물질이죠. 가장 연약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과 돈을 어때요? 대등한 관계에 두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6장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긴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매일 공급 받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 입에 들어가고 있는 것, 너를 채워주는 그 물질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시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기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재할 때의 그 기쁨을 기대하고 열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 내 결핍된 것들, 내 관계, 내 물질적인 문제 다 구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둘째, 공급을 위해서는 척하며 살지 말고 채로 살아가자.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일용할 양식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제가 첫 번째는 서두에 그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매일 사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확한 강력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횟수와 기간을 따지는 것은 계약이에요. 우리가 급식을 하거나 급식할 때 뭐 밥 급식하고 뭐 우유 급식하는 거 많이 해보셨죠? 그런데 급식하게 되면 돈을 내잖아요. 돈 낼 때 어떻게 됩니까? 따박따박 개수 세서 횟수 세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달입니다 하고 계약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저요 10년 동안 3,650끼의 밥을 차려주십시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요? 앞으로 제가 지금 10살이니까 집에서 한 29살까지 있는다고 치고 6천, 한 7,000끼 정도를 주세요 라고 말합니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어떻게 말합니까? 배고프면 매일 밥 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 엄마가 굶어 합니까? 아니요, 밥 주죠. 왜? 자식이니까.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이 고백에는 뭐가 있어요? 매일매일 구해도 매일매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뭐예요? 자녀인 척하면서 살지 말고 자녀인 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근데 자기의 물건을 어떻게 해요? 일부만 감추고 다 바쳤어요. 그런데 저주받아 죽었어요. 왜 그렇죠? 다 바치지 못해서 죽은 겁니까? 아니요. 자녀인 척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녀인 채로 살지 못하고.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단이 그들을 넘어뜨렸다고 말해요. 사단이 그들을 넘어뜨렸다는 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인척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인채로 살아가십니까?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녀죠. 자녀라고 알고 들어서 인식하면서 살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인척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척하고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아버지가 내 문제에
개입해 주실까 개입해 주시지 않으실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 아이가 사고 치면 무조건 개입하는 거죠. 잘했던 못했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죠. 그리고 혼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면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잘못으로 심판받을 지경이 돼도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래 난 이제 죽었구나. 난 끝장이야.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자녀인 척하며 살아가니까 그렇죠. 아 하나님께 혼날 각오는 해야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 숨구멍은 주실 거야. 왜? 나 자녀니까. 최소한의 믿음이 그렇게 작용되죠. 여러분들이 자녀인 척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아 내가 벌려놓은 일 때문에 망하겠네. 난 죽었어. 난 끝이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인체로 살아가면 우린 어때요? 아 하나님께 혼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인체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는 척하고 사랑하시지 않으셨어요. 요한일서 4장 16에서 18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인 척하세요? 아니요.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17절.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닮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어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문제와 어려움에 여러분들이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건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알고 있지만 고백하고 있지만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 많이 있죠. 고통 많이 있죠. 그리고 순간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끝장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끝자락에는 누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에 정확하게 작용시키면 여러분들은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분은 모든 걸 다 갖추고 계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주권과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아들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자, 히브리서 1장 4절에 5절. 그래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또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2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주님의 명령을 널리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 나에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모든 나라들을 내게 유산으로 주겠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천사에게도 내 아들이다, 넌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칭호를 주셨어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거야, 네가 바라는 거 구해, 그럼 내가 들어줄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 메시지를 내 가슴에 새기고 살면 내 삶에 불가능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관계에 목매야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자꾸 되짚어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공급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믿어야죠. 영접해야죠. 믿으십니까? 자, 셋째,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 함께 번아웃을 대비하고 극복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6장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날이 헬라어로 보면 저녁이 지나기 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녁이 지나가기 전에 오늘 사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준비와 대비의 개념을 같이 함께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저는 사역을 마치고 딱 집에 가면 가는 차 안에서 우리 아내에게 전화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거의 혈당이 떨어지거나 막 머리가 어지러지를 하기 시작하면 막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잘못 버티다가 넘기면 막 지끈지끈한 두통이 계속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차에 딱 타면 여보 빨리 밥 준비해, 밥 준비해.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밥 차려줘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딱 밥 먹어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번아웃이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지금 오늘날 주옵시고 지나가기 전에 주옵시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번아웃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날 누구에게 줘요?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영적 구심점, 교회를 통해 역사하세요. 우리가 뭐예요?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를 내 삶에 자양분 삼아서 적용하면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구심점 역할을 교회가 하고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매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한다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 못해요.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구심점이 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동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요. 자,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또 모든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오래전부터 숨겨졌던 신비로운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10절 시작.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된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에 따라 세워졌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워졌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은 그 지혜와 지식과 진리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공급받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가 어떤 때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자리를 잡았을 때.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자리를 잡았는데 왜 왕이 없죠? 하나님이 계신데.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줄 영적 구심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담당해요? 우리가,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로 존재한다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요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교회는 성도예요. 교회의 격은요, 성도의 인격입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번아웃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게 뭔지 아세요? 네, 심지예요. 심지. 한쪽 심지는 어떻게 됐어요? 꺼졌어요. 한쪽 심지는 뭐예요? 계속 타올라요. 근데 한쪽 심지는 다 꺼져서 타버렸고, 한쪽 심지는 타지 않고 홀홀 불꽃을 뿜어내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한쪽은 기름이 소진됐기 때문에 심지까지 타서 이제 아무런 불을 밝힐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한쪽은 뭐가 있다? 아직 파라핀이던 기름이던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인생을 살다 뭐가 온다? 번아웃이 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 열심히 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열심히 살아도 번아웃 되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결국 기름이 없어요. 그 기름이 뭐다? 말씀인 거예요. 그 기름이 뭐다? 기도인 거예요. 공동체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는데 힘이 빠져서 허우적대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만사가 귀찮아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살아갈 동력을 잃었어라고도 말해요. 그리고 딱 다 타버린 심지처럼 불을 밝힐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기름을 가지고 동력을 가지고 일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의 공급을 매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헌신하게 되면 곧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돼요. 위로와 위안으로 회복 절대 안 됩니다. 뭐가 회복돼야 돼요?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기도해서 힘 빠지는 일 없어요. 근데 힘 빠지는 이유 하나 있죠. 목적 없이, 말씀의 진리 없이 기도하면 기도하다 지쳐 나자빠져요.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죠. 제가 하나만 이제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요, 믿음을 작동시켜요. 그러면 믿음의 열매를 맺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우리가 믿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을 작동시킬 때 그 믿는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이 작동될 때가 있죠. 반대로 믿음이 작동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작동시키면 여지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계속 믿고 변절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배경 가운데 꿋꿋하게 똑같이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반응하는 대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원리를 깨달으면 내가 지금 믿음 없어 나자빠져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말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가난뱅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절실하게 했던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어떤 내용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지고 터져 나왔는지. 두 번째, 여러분 척하며 사십니까? 인체로 사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우리는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타버린 심지처럼 그렇게 능력 없는 인생을 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깊이 있게 적용시켜 보시고 내 영혼에 적용시켜 보시고 내 삶에 작용시켜서 믿음의 열매, 능력의 열매 맺으신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